우리 친오벨리 믿음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 드시고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살고 삶으로 증거하자. 아멘. 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공동체 예배, 성전 예배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산 지가 14년 차 접어듭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미국에서 가끔 우리 로컬 길을 지나가다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집을 전체에 전부 다 천막을 씌워놓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이러죠? 털마이트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흰개미들입니다. 미국 집은 대부분 다 목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흰개미가 그 건물에 들어가 있으면 밖에서는 안 보이지만 이 목조를 갉아먹기 때문에 이 건물의 생명력이 너무나 짧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흰개미가 있는 집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팔기 전에 꼭 이 털마이트하는 그 증명서를 서로 교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집이 100년, 200년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캘리포니아보다 사실 동부 쪽에 가면 여러분 150년 된 집들 많이 있습니다. 다 그들이 이 개미를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겉은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도 영혼도 서서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연대는 1세기입니다. 로마의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이 자기네들과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핍박하던 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숨어서 너희들 조심스럽게 믿어라 그래야 될 텐데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살기 위해서는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들에게 부여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전 예배, 어떻게 해야 공동체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이사야의 말씀, 특별히 성전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1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1절 말씀 전반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니, 성전의 영광을 말하고자 하는데 왜 지금 우시야 왕의 죽음을 거론하고 있을까요? 우시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왕입니다. 16살의 즉위에서 무려 52년 동안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나라는 점점 부강해졌고요. 그 많았던 전쟁도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에는 평화로 바뀌었던 그러한 태평성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시야 왕에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왕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룰이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누구에게? 약사에게. 예. 의약 분업돼 있잖아요. 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는 왕에게, 예배는 제사장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그 예배 하나 내 맘대로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 지금 우시야 왕이 자신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겠다고 지금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우시야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시야의 이마에 흰 반점이 생기더니 이것이 문둥병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급히 제사장들이 이 불결한 부정한 왕을 행궁으로 모셔가고 죽을 때까지 그 행궁에서 나오지 못한 것이 이 우시야 왕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었으면 끝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열조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열조 무덤 곁에만 묻힐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예배를 가볍게 여긴 자의 결말인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과 하나님 백성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를 혹시 뒤로 밀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약 3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9월, 10월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존귀히 여겨라. 나를 존귀히 여겨라. 제가 몇몇 분들과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여라도 담임 목사부터 예배에 대한 태도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금식하고 근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예배에 진정 몰두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오늘 이 우시야 왕의 죽음은 사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는 친척지간이었습니다. 의지하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둥 같은 왕이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그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이 땅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사야가 목도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예배, 공동체의 예배는 우리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여러분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공동체의 자리, 성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예배, 성전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의 근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본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오늘 6장
1절 하반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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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지금 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어떤 대단한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착잡한 마음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간 순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한 천사가 외치니까 다른 천사가 다 화답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그 외침이 얼마나 큰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치는 것이죠. 성전에는 연기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연기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제한하는, 때로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기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이사야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도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도 가야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야 될 우시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시아가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제한했던 그러한 생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소홀히 했던 그 태도, 그것은 없습니까? 1985년 8월 달입니다. 제가 왜 정확하게 아냐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첫 여름 방학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11월 달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을 받기로 이미 예약은 되어 있었는데 너무나 두려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저희 어머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기도원에 갈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그 여름방학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면 그 나머지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저의 시간이라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자꾸 갔으면 좋겠다. 놀러가 아니라 기도원에.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안 믿는데 네 엄마 데리고 내가 기도원 갈 수는 없지 않냐. 난 기도원이란데 구경도 못 해봤다. 준민이 네가 엄마 모시고 일주일간 갔다 와라. 제가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제가 어머님을 모시고 여의도에서 버스를 타고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원에 가면요, 입회비를 내면 3,000원인가 5,000원, 지금 기억도 잘 안 납니다만 그러면 한 일주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입회비를 내면 까만 봉다리를 표준어는 봉지예요. 예. 그런데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틀리죠. 예. 까만 봉지를 줬는데 그거는 무엇을 담는 봉지냐? 예배당 들어가면서 자기 신발 담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발을 담는 봉지는 봉다리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갔는데 그날 점심때 집회가 있는 곳은 약 400명, 500명이 들어가는 마룻바닥이 있는 그러한 강당이었습니다. 저는 어땠다고요?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갔어요. 제가 원해서 간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내가 이 황금 같은 여름방학을 여기 와 있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효자죠. 어쨌든 그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찬양은 벌써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이 신발장 앞에까지 다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발을 얼른 벗어서 봉다리에 넣고 그리고 어머니 먼저 안으로 조금 밀어넣고 제가 그 옆에 딱 앉았어요. 아무리 오기 싫은 곳에 왔지만 제가 속 끌리듯 왔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신고는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신고를 했어요? 주여, 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주여 하고 그 다음 말을 하는데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지더니 지금까지 제가 어떤 사람의 방언 그런 거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가장 유창한 발음으로 아니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30분 40분 나오는 거예요. 찬양단의 찬양이 다 끝날 때까지 그냥 저한테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자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만의 시간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기도하러 그곳에 간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목표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왔을지라도 내 앞에 왔으니 내가 은혜를 부어주마.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폭포수 같은 은혜가 그냥 저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셨구나. 나는 내 맘대로 왔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저의 우시아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한 만큼만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시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보기 좋게 하나님이 뒤엎으셨습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재단했었는데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이사야처럼 이 일은 저에게 아주 놀라운 그러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신 것이고 우리가 반응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6장 5절 말씀은 이사야의 반응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니 이사야는 지금 갑자기 그 영광스러운 장면 앞에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나 죽게 되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니까 나의 죄악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당 안에 먼지가 보이십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자리도 창문을 열고 우리의 문을 열고 햇볕이 들어오면 그 비추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햇볕이 들어오고 나니까 더러운 먼지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거울을 몇 번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한 5번은 본 것 같아요. 왜냐고요? 제가 12월 연말에 미장원 개업한 전도사님이 계시길래 가가지고 과감하게 제가 제 머리를 맡겼는데 그 다음부터 이 머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자르고 나서 좀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막 머리가 삐쭉삐쭉 올라온 게 저는 늘 부담이 돼서 요즘 거울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여자 성도님들은 특별히 거울을 가방 안에 넣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식을 드시고 나면 늘 얼굴을 살짝 돌려서 또 거울을 보세요. 내가 이뻐, 그냥 괜찮아요. 그래도 늘 거울을 보세요. 왜? 한식에는 고춧가루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얘기하지만 2층에 불이 났나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고 또 아래층에 1층에 불이 났나 또 아래를 한번 또 보시고 화장실을 또 가세요. 그러면은 제가 안 봐도 아는 거는 얼마나 이 얼굴들을 때리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화장을 고치고 나오는데 나오면서 그래요. 오늘 화장이 잘 안 먹어. 화장이 또 뭐를 먹는다는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20대는 화장이고 40대는 변장이고 60대 죄송해요. 60대는 위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예, 막 두들기면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망가진 모습이 있다면 우리를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거울이라고요. 우리 인생에 망가진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회개하는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스라비 천사가 그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댑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가 사실은 우리를 조율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세파에 흔들렸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희 부부를 불러서 LA 음악당에 교향악단 티켓을 주고 같이 4명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전에 그 공연장에 들어갔다가 정말 실망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하고 첼로, 첼리스트 이런 사람들이요 계속 뭘 하는지 아세요? 계속 낑낑낑낑. 너무 힘들었어요. 바이올린을 계속 음을 맞추느라고 조율하는 거예요. 나오고 싶었지만 그 표가 너무 비싸서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그들은 연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때문에? 조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이 바이올린은 여러분 한 대에 수십억을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도 조율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연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율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율로 우리를 조율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회개와 용서로 예배는 끝이 나는 것일까요? 예배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파송식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저는 이 음성이 쩌렁쩌렁 울리는 그러한 음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볼륨의 그러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긴 영혼, 회개한 영혼, 용서받은 영혼들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우리 예레미야 29장 오늘 대표 기도하신 분도 하셨는데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배의 마지막은 용서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콜링을 마음에 간직한 채 이 땅을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이 대답하는 사람을 여태까지 찾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예배는 성전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배가 마치면, 우리의 교제가 마치면 우리는 가정으로 또 삶의 현장으로 캠퍼스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보냄받은 자로 사시겠습니까? 공동체의 예배에서 우리는 이제 사명자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의 예배에 성전의 예배가 중요할까? 우리 세계적인 설교자였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예화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 공동체의 모임에 굳이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신앙 내가 잘 믿으면 됩니다. 이러는 성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밖은 런던의 을씨년스럽고 추운 그러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집안에는 벽난로가 아주 잘 타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커다란 집게를 가지고 지금 잘 타고 있는 그 장작 하나를 꺼내서 옆에 올려놨습니다. 한 10분이 지났을까요? 그 잘 타던 장작이 그만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함께 있을 때 더 오래 가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동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불인 줄 믿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은 식기 쉽습니다.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작은 불도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정, 신앙의 건축물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하우스에도 흰개미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흰개미를 잡아야 합니다. 공동체의 더 강력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모임에 도전해야 됩니다. 이사야 6장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용서받는 자리,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모이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세 사람만 모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늘 광고에서 우리 매일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3년째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능하다면 때로는 남성분들이, 때로는 여성분들이, 때로는 PTA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날짜들을 좀 정해봤습니다. 내일은 여성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성분들만 나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성전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성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신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전 예배가 살아날 것이다. 놀라운 일을 이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